아동 문학가인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만남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만남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는 서로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을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만남이 지워지고 잊혀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심지어 19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자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우개처럼 금방 지워버리고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자녀들이 그 선물을 받고 막 좋아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운해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공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더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은 내가 나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 나가 있고 뒤에 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나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진 바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큰 일을 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3000층을 보고는 최고의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일하면서 쓰던 그 앞치마, 손수건 이런 것을 병자 위에 덮어놓으면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그 놀라운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만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은혜, 감사,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 더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19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 63번 나오는데요, 47번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복음서를 빼면은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오고 나머지 성경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바울은 47번이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감사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오히려 가난하게 되어지고 핍박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툭 건들면은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많이 합니다. 그냥 감사가 생활화되어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실수로 누구하고 부딪혀도 그냥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다가 그 감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금대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 금대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금대접에 어떤 기도가 가득 담겨 있을까요? 가서 보니까 감사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달라는 기도만 가득 담겨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수없이 쌓여 있는 그 금그릇, 금대접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아까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다가 그냥 누가 치기만 해도 건들기만 해도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건들면 불평이 막 튀어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두 발 가진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충고합니다.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예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술은 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그 연습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예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가 내게 체질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학교의 성도들은 추수감사주일에 전통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목록표, 감사 목록표를 쓰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숙제 내드렸는데 다 쓰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이빨 사이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렇게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하게 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내게 주셨는데 1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17절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올 한 해 여러분이 추수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에 인색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두 부류가 똑같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삶이 전혀 다르죠.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항상 불평, 불만, 분노로 가득합니다. 근데 기회만 있으면 감사하는 부류는 늘 화사하게 웃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사하는 부류의 사람에게 점점 모여듭니다.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이, 명품 가방이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많이 바꿀 필요도 없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했어요. 명언 만들기 대회.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미에 가시를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 장미에 가시를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장미에 가시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시에 장미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세차장 주인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공치는군요. 그 세차장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은 공치지만 내일은 대박 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세차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공치지만, 그러나 내일 비가 그치면 비로 지저분하게 되어진 그 차를 세차하기 위해서 차들이 몰려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비가 오는 것만 바라보고 지금 나를 찌르는 그 가시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환경이 더 나아져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상황이,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추수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왜 올해는 이것밖에 추수하지 못했을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또 여러분의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한 대가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셨죠?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수하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요. 자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자들은 입을 옷이 없죠. 늘 없어요. 여러분,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기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수돗물이 없어서 몇십 리 밖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물을 길러 다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잠잘 수 있는 집이 없고 옷이 없고 신발이 없습니다. 10%는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만으로도 우린 정말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냥 한국 땅에 들어와서 김치 한 조각에 밥을 먹는 것도 감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해봐야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시는 분은 병원 중환자실을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건강한 몸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이 되어진 이소연 박사가 12일 동안 우주의 여정을 마치고 지구로 내려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과연 내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가? 지구에 무임승차해서 살면서 오히려 내가 해를 끼치는 존재는 아닌가? 우주선을 타니까 어느 것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숨을 쉬는 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먹게 되어지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거 한 번 화장실 가는데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들여서 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냥 마음 놓고 밥 먹고 숨 쉬고 화장실 가고, 이게 그렇게 감사한 것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지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날마다 그냥 불평불망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소연 씨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구에 무임승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숨을 쉬면서 들이마시는 이 공기, 햇살, 물, 여러분 비용 지불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 비용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이것에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감사는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날 금식을 시켜놓으니까 강아지가 뭘 자꾸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딸이 측은히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수술할 것도 모르고 전 녀석이 자꾸 뭘 먹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어느 날 병원을 갔습니다.
이상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마취 주사를 놔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수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꽤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개는 생명이 위독한 그 상황 속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개는 한 주간 동안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대부분이 이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스럽기만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의 이면에는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께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따질 거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놀라게 될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프랑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찾아온 그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열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 건강,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그렇게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거둬가신 것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를 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내게 주어진 그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 최상급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